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읽으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로 우리가 주체가 되어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말씀이 나의 삶을 읽어 내려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을 하게 되면 말씀은 살아 숨쉬게 되고 우리의 삶 안에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하게 만든 말씀은 소위 말하는 나의 인생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내가 받았던 말씀들을 하나씩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제게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인생의 말씀입니다. 사실 처음 읽었을 때는 무슨 소리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읽고 또 배우고 익히다 보니 이 말씀이 제게 인생 말씀이 되었습니다. 제가 바로 품꾼으로 써줄 사람이 없는 11시까지 가슴 아프게 기다려야 했던 사람 같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줄거리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줄거리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런데 줄거리를 보기 전에 유의해서 읽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시간관념입니다. 유대인은 해가 뜨고 나서부터 시간 계산을 시작합니다. 즉 우리로 치면 새벽 6시가 유대인에게는 0시입니다. 이른 아침이라고 표현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유대인 시간으로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시간으로 3시라고 한다면 몇 시일까요? 맞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저는 이거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아멘. 오전 9시가 유대인 시간으로 3시입니다.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자면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아침부터 길을 나섰습니다. 바로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시간이 몇 시일까요? 성경에 보면 이른 아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시부터 이른 아침입니다. 즉 6시에 주인은 포도원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광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불러 세우고 내 포도원으로 일하러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매우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찾는다라는 말처럼 비록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하루의 삶을 위해서 아침을 깨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인에 의해서 오늘 하루의 직장을 구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구하고 난 뒤 주인은 제3시에 다시 한번 광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구합니다. 아침 9시입니다. 이미 아침이 지나서 사람 구할 시간은 다 지난 시간에 아직 장터를 배회하며 일을 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주인은 이 사람들에게 내가 상당한 값을 쳐줄 터이니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라고 합니다. 이때에 구해진 일꾼들의 상황은 한 가지로 단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람을 구하는 시간에 지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침의 일들에 적합한 기술을 갖추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주인의 포도원에 일을 하러 떠납니다. 그 후에도 주인은 6시에 또 9시에 다시 일하러 갈 사람을 구하러 떠납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또 상기시켜야 될 게 있습니다. 유대인의 하루는 아침이 뜨고 나서부터 지는 데까지입니다. 즉 이들의 일터에서의 계약 시간은 오후 6시 땡 하면 마치는 겁니다. 9시에 일을 구한 사람은 오후 몇 시에 일을 구한 사람일까요? 오후 3시에 이제 일을 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3시간만 일을 하면 주인이 말한 상당한 값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 주인의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이 주인이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길래 새벽에도 사람을 구하고 오전에도 사람을 구하고 3시간만 일하면 되는 오후에도 사람을 구하는지 우리는 궁금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은 11시에 나가서 포도원 일꾼들을 구합니다. 즉 오후 6시가 되면 모든 노동이 끝나는 시간인데 오후 5시에 사람을 구한 겁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이 질문이 가슴 아픈 것은 품꾼의 대답 때문입니다. 품꾼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었는지,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는 사실 알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품꾼에 쓰이기에 적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일을 잘 못한다고 소문난 일꾼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엄청나게 게으른 사람이라서 아침 내내 놀고 오후 내도록 놀다가 겨우 그 시간에 구직에 나선 사람입니다. 불성실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누가 봐도 그 시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품꾼으로 쓰기에 부적절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이 사람들도 자신의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이때 시각은 노동 종료 시간까지 1시간 남겨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차저차 일이 잘 끝났습니다. 일이 끝난 시간이 되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에게 명하여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지불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오늘로 이야기하자면 하루 품삯, 하루 노동자의 시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날로 보면 한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되겠죠. 그 일당을 지불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온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항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저 사람과 나의 임금이 같으냐? 저 사람은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아가고 0시에 온 사람, 이른 아침에 구한 사람들은 12시간 뼈 빠지게 고생해서 한 데나리온 받아간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항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항의에 대해서 주인이 그들에게 대답하는 장면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만 봐서 이 본문에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일꾼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 그냥 그렇게 읽으면 되는가,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의 값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시간당 최저임금 같은 오늘날의 그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일한 만큼 받아가는 건 만국 공통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다 보면 항의하는 농부들의 마음에 공감하기 쉽습니다. 그래, 나라도 저렇게 따지겠다. 그게 맞지? 라고 하면서 공감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도 듭니다. 포도원 주인이 파산하려고 작정했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꾼을 구하는 것, 저희 고향에서는 그걸 노반다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노판 일꾼들을 이렇게 구했는데 이렇게 이 포도원 주인같이 구하면 여러분 그 포도원이 오래 가겠습니까? 포도를 따기 전에 이미 파산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지 않겠습니다. 안 그래도 포도원에 드는 돈이 많을 텐데 이렇게 포도원을 운영하면 경제적 논리에 맞지 않아서 이 포도원은 곧 있으면 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복음서에 적혀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이 말씀들이 왜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특별히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마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마태가 다른 복음서 기자와는 다른 12제자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다른 제자들과는 다른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의 직업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태를 어디에서 부르셨습니까? 어디에서 부르셨습니까? 세관. 요즘 말로 하면 국세청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세관은 세금 징수 공무원이 일하는 장소입니다. 또 세리는 로마 통치하에 있는 이스라엘 지역에 세금을 거두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이스라엘 민족들 입장에서는 세리는 로마에 빌붙은 앞잡이, 변절자, 기회주의자라는 수식어가 붙은 직업입니다. 특별히 마태가 있던 곳은, 이 마태가 있던 이 세관은 세관들이 있는 지역들 중에서도 아주 알짜인 장소였습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마태가 있던 곳은 어디냐면 저기 보이는 가버나움이라는 장소입니다.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도시죠. 이 도시는 어떠한 도시였냐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기준으로 게네사렛 지역, 저쪽으로는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이쪽으로는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지역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경상북도, 경상남도가 다른 겁니다. 근데 또 이 개념이 다른 게 저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세금을 걷어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좋았던 곳이 저 가버나움입니다. 길목에 있었고요.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가 지나가야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세금 거두기 좋은 장소였다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경북과 충청, 경기권을 잇는 이 김천 땅에, 김천 구미역에 혹은 어떤 톨게이트에 세관들이 가득가득 들어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물건마다, 이동하는 사람들마다 세금을 매겨서 세금을 거두는 장소였습니다.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농업과 어업을 하며 사람과 물자가 활발하게 이동하는 그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걷었던 사람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태가 있었다는 말이죠. 제자들 중에서 그 피해를 본 사람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 출신입니다. 저쪽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낚은 뒤에 저쪽에서 팔려면 가버나움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세금 네 거 얼마, 그리고 물고기 얼마, 이렇게 해서 세금을 거두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는 농부였습니다. 농부가 밭을 갈아서 소산물을 얻어 저쪽 지역에 팔려고 하면 가버나움에 들려서 세금을 내고 들어가서 팔고 난 다음에 다시 올 때 또 세금을 내고,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서 마태는 일종의 아웃사이더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마태의 진짜 이름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이름이냐면 레위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이 마가복음에서의 레위라는 이름은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세리 누구를 부르는 그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등장하는데 마태복음에서만 마태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른 복음에서는 다 레위라고 적혀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의 진짜 이름은 레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레위는 세리였던 시절 그의 이름이었고 그의 본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자신을 마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의 뜻은 여러분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름입니다. 변화되고 달라졌다라고는 하지만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고깝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사람인데 이제는 자신을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다니는 걸 보면 정말 싫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마태는 기억했고 알고 있었습니다. 세리였던 자신을 부르셔서 이제는 마태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다른 이에게 선물의 삶, 선물이 되라고 부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는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바로 11시에 부름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 오히려 복음 전파에 불필요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저런 사람이 어떻게 변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가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부르셔서 변화시키시고 일을 맡기시고 결국에는 전에 온 자들과 같은 값을 지불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받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오늘날의 본문에서의 데나리온과 같이 돈과 같이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더 구원하고 덜 구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덜 완벽한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더 고귀하고 덜 고귀한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그 자체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 대한 시각은 조금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 본문의 시작인 1절에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목적을 설명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맞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천국을 설명하는 장면이고 말씀입니다. 마태는 천국의 부르심을 받기에 부적절한 사람이었습니다. 11시의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았고 그의 제자 공동체에서의 아픔과 슬픔은 다른 제자들이 기록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기억하게 만들었고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나 스스로는 과연 구원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성경의 여러 말씀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더 잘 알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으며 의롭지도 못했으며 그 의로움을 얻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설교 초반에 서로 인사했던 인사말입니다. 우리는 11시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담아 서로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우리는 11시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11시의 사람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할 수도 없습니다. 고작 11시에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11시에 광장에서 놀다가 어쩌면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다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포도원에서의 그 1시간 동안 내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기고 예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들이 우리의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나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을까? 저 사람은 이것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저것 잘하던데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을까?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 나에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없어. 나에겐 시간이 없어. 기술이 없어. 나에겐 힘이 없어. 혹은 나의 삶이 너무 초라해.
내가 무엇으로 섬길 수 있을까라며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마태에게는 한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제자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전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에서 일으켰던 이적들과 전도의 역사들은 우리로 하여금 놀랍게 합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설교를 하니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자리에서 마태의 자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태가 그 자리에 있었다, 혹은 마태가 어떤 이적을 했다, 설교를 했더니 몇천 명이 돌아왔다, 그러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분명 12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데 놀랍게도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일이 없고 이적을 일으킨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사복음서 중에 하나를 기록해낸 사람입니다. 마태는 그 어느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남겨놓는 것에 열중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상처와 소외감, 제자 공동체에서의 무시들을 겪어가며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자신이 기억한, 자신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자신과 같이 11시에 부름받은 자격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상처를 딛고 무시를 발판 삼아 자기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음으로써 마태에게 다가오셨던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가오심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 우리는 무엇으로 전도해야 하고 무엇으로 섬겨야 할까요? 우리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이 없을 수도 있고 말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전할 때에 더 큰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에서 오신 예수님을 전할 때에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그런 우리의 부족함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 다른 마태와 같은, 우리와 같은 11시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포도원에서의 그 한 시간을 담대하게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태의 원래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그는 세리였고 제자 공동체에서 소외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마태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세리, 레위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 마태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11시의 남자, 11시의 남자는 바로 마태 그 자신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 줄 믿습니다. 우리는 11시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른 아침 3시, 6시, 9시 나보다 일찍 부름받은 사람들처럼 포도원 주인에게 화를 내고 내가 그래도 자보다는 낫지 않느냐 비교하고 우월감에 젖어 있는 신앙이 아니라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한 시간의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죄인에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가, 복음의 능력이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